성경 보십시다.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0장이네요. 10장. 십 장 46절부터 5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우리 또 수요 예배 세 가족이 왔습니다. 연우가 왔습니다. 연우. 이연우. 우리 박수로 환영을 하십시다. 연우가 수요 예배 왔다 하는 것은 이제 그 할머니가 깊이 회개하고 이제 새 사람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또 새 사람이 된 우리 그 할머니를 위해서 우리 또 박수로 또 좀 격려를 하도록 하십시오. 저 새 사람 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몰라요. 자, 수요 예배 여러분 잘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게 단순히 습관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진정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뭘 믿는다 하는 것은 그 믿는 것 중심으로 생활이 정리가 되고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고 그리고 시간을 딱 정리하고 할 일을 정리하고 그게 믿는다는 거죠. 믿는다 하면서도 그것과 상관없는 일에 자꾸 그렇게 해서 그거는 믿는 게 아니죠.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는다 하면은 그것 중심으로 우리의 생활이 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걸 가르치고 교인들이 그 중심으로 잘 양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중에 수요일 공예배를 딱 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신없이 막 사는 그 식으로 그냥 흘러가지 않도록 정신 딱 차리고 주중에 중간에는 또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고 그래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이 바쁜 일상에서도 남은 한 주간도 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반성할 것 반성하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또 새 힘을 얻고 그리 하라고 이제 수요 예배를 중간에 딱 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다. 그래서 자라가고 있다. 그럼 그 증거는 이런 실생활을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죠? 다음 주부터는 수요 예배를 더 충실히 잘 나와야 되겠죠. 그죠? 정여사님 와 나를 그래 노려봐요. 잘 앞에 앉으신 분들은 하여튼 예배 태도가 더 좋아야 됩니다. 딱 외부 설교자가 와서 딱 그래 하니까. 자, 46절부터 근데 우리 여러분 이 소경 바디메오의 얘기는 잘 알지요. 이걸 건성 알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디메오 자체에게
바디메오가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가는 것 때문에 눈이 떠여졌다. 그 기적 같은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께 적극적으로 나갈 때,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다, 기적을 본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거는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결과들이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흘러가는 지금 맥락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앞에서 32절, 33절, 34절에서 내가 잡혀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걸 세 번째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첫 번째 이야기할 때에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고 엉뚱한 소리 했죠. 그건 8장과 9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8장에 이렇게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할 때 못 알아듣고 그래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죠.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똑똑히 보라고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못 알아봤죠. 예수님이 또 두 번째 죽고 살아날 것이다 그리 말했는데 그것도 못 알아듣고 이 제자들은 뭘 했습니까? 누가 크냐 하고 예수님 덕에 내가 큰 사람 되고 더 성공한 사람 되겠다, 이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들이 존경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중심에 두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엉뚱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죽고 살아날 것이다. 두 번째 말에도 못 알아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또 세 번째 10장 32절, 33절, 34절에서 또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쯤 했으면 좀 알아듣고 깨닫고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또 35절에서부터 45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어떻게든지 예수님 덕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 그것도 원하는 것, 그거는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이 출세했다, 성공했다, 권력을 찾았다 하는 그 관점에서 원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덕에 원하는 그런 것을 얻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 제자들이 해봐야 그렇게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직업이 좋은 것도 아니고 가문이 그렇게 또 뛰어나서 부모 덕에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하는 방식으로 해봐야 아무것도 이룰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이들도 여전히 생각하는 성공, 출세, 어떤 이런 것이 되려고 하면 그건 세상의 방식에서 높은 자리, 높은 연봉, 좋은 직장, 어떤 이런 것들 그리 생각을 하는데, 그걸 얻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하는 그 방식으로는 자기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수님 덕에 이루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가, 무엇을 주고자 하는가, 이걸 깨닫고 보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세 번째 이리 말씀을 했는데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이들은 못 알아봤습니다. 출세하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쭉 올라가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말씀한 대로 이제 잡혀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는 이걸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이 바디메오 소경을 고치는 이거는 앞에서 흘러왔던 예수님이 3번이나 반복했던 것, 예수님의 본질을 보고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인데 이걸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준비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을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는 것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예수가 누구이시며 무엇을 하러 왔는지 이것을 깨닫고
예수를 보지 못하는 이 눈이 열리고, 그리고 예수께서 주고자 하는 것, 그들이 가지는 소원, 이것도 제대로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소원에 대해서 눈이 열리도록 지금 이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기이한 사건, 우리가 기적이라 부르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건성건성 볼 리가 없습니다. 사건 자체가 놀랍기 때문에라도 아주 들여다보겠죠. 그리고 이걸 금방 잊을 리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여기에는 아주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사람 끌어모으기 위해서 기적이라는 사건을 일으키는 그런, 지금 예수님은 종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이 하나님의 일, 이걸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우리가 또 살필 때 여기 소경된 자들은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소원에 대해서, 아직 자기가 가져야 될 소원과 이루어야 될 소원에 대해서 소경된 자들은 오늘 이 사건을 살필 때에 그 눈이 열리고 소경된 것에서 눈을 뜨고 제대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6절을 보면은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서 그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 즉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초입에 있는 최초의 도시가, 뭐 애 좀 소리 좀 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초입에 있는 최초의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아주 그들의 그 신앙적 관점에서 개, 닭, 아니면은 어떤 그런 부정한 그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상종하고 그 땅을 밟고 지나가는 것은 유대인들의 법에 따라서 부정하다, 율법에 따라 부정하다 여기기 때문에 강을 건너가지고 강 건너편 동쪽으로 쭉 걸어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가지고 다시 강을 건너서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완전히 피해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는 그 목적을 위하여서 이랬다 길목에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내려와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다시 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거나 유대인들처럼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다니는 길대로 사마리아를 피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이건 그 행로를 따라서 그냥 오신 겁니다. 그래서 딱 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가는데 그 여리고에 소경이 있습니다. 디메오, 그의 이름은 디메오인데 앞에 바가 붙는 것은 이 소경의 이름이 디메오가 아니고, 디메오는 이름인데 소경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 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통합니다. 그럼 이 소경이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고 이름으로 알려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참 이게 이제 아주 의미심장한 그림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3번이나 예수가 누구이시며 무엇을 하러 왔는가, 그리고 그 예수를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보여주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이해하고 예수와 교제하려고 하고 예수 옆에 얼쩡거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나름대로 길을 찾고 있습니다. 길의 가치는 목적에 이르게 하는 데 있죠.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 나는 행복할 것이고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무언가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죠. 그리고 목적이 있으면은 또는 좁은 의미에서 기대하는 바가 있고 그 다음에 본능적으로 말할 때는 욕심이 있으면은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이게 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목적 그리고 그 목적에 이르는 길을 찾기 위해서 하루 종일 사는 겁니다. 그리고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배우기도 하고 시도해 보기도 하고 굴종적이 되기도 하고 저항해 보기도 하고 그거는 목적, 내가 기대하고 있는 바 또는 내가 욕심을 내고 있는 것, 좋은 말로 말하면 이게 있어야 내 삶이 해결된다라고 믿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길을 찾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길이다 믿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나름대로 몸부림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에서 이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자기들에게 목적이 있고 목적이 이르는 길이 있다 믿어서 심지어는 예수 주변에서 얼쩡거리고 있어도 실상은 뭐였습니까? 지금 이 바디메오가 하는 것처럼 길을 찾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 주변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예수와 그분의 가르침이 결코 그들의 길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소경된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길이 있으나 길을 가지 못한 채 그는 소경되었기 때문에 길가에 앉아서 그냥 하루 종일 삶을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칠 뿐이에요. 길가에 있으나 길을 가지 못합니다. 길을 모릅니다. 안 보이니까, 못 보니까.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은 오늘 이 중에 누군가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죠? 길이 있다고 한들 그 길을 내가 알고 그 길을 가지 못한다면은 나는 여전히 소경된 자와 같이 길가에서 삶을 낭비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은 예수 옆에 있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예수의 하는 일을 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꼭 이 바디메오가 하듯이 그들은 길을 가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47절에 이 바디메오에게 뉴스가 들립니다. 나사렛 예수시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들려지는 그 소식에 바디메오는 아주 인격적으로 그리고 자신이 이게 길이다 해서 길가에 앉아서 늘 소일하고 있던 그 자리를 박차고서 소식이 들리는 그곳을 향해서 그냥 달려나갑니다. 길이 보이기 때문이 아니고 들리는 그 소식에 의해서 그게 길이다 믿고 그 방향을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죠?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걸 대비해 볼 거는 그렇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들었다. 이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들어왔고 지금 3년째 들어오고 있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사렛에서 난 예수, 그분이 병을 고치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믿었던 자들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평안, 하늘이 주는 이 평안을 그들이 누리게 되었고 이걸 계속 보고 듣고 어떤 이는 경험하면서 나사렛 예수에 관한 소식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 대부분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 예수가 하는 일과 그가 만드는 기적과 그가 하는 설교는 재밌게 듣고 구경할 만하고 또는 듣고 한 번쯤 감동을 가지면서 자기 스스로의 따분하고 방황하고 헤매는 삶에 일면 도움이 되고 좀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그 기능은 인정하지만은,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그들의 길이고 목적에 이르게 하는 진정한 길,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말 기억하죠? 예? 그들에게 있어서 나사렛 예수시라는 이 말, 예수의 복음, 예수의 소식, 그들이 보고 듣는 예수에 관한 일들,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어떤 부분을 채우는 필요한 수단이 될지는 모르지만 나사렛 예수가 그들에게 메시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길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는 내가 필요하면 선택하고 필요 없다 여기면 버리는 게 뉴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나사렛 예수시라는 이 말은 3년 동안 들려진 소식이지만은 대부분은 그 뉴스를 호기심 떨어지면 다 버리는 그러한 뉴스에 지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경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라는 이 소식에 전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때 이 소경 바디메오는 유대인인 게 분명합니다. 유대인. 그렇기 때문에 소경으로 나서나 유대인은 귀로도 듣고 입으로 전해지는 전통을 들으면서 늘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아가 오면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그는 다윗이 다스리듯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시키고 다스리는 자이시다. 이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이 메시아에 대해서 바디메오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일찍이 이 나사렛 예수가 하는 일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던 게 분명합니다. 눈먼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것은 이 유대인들이 늘 들어서 배우는 것처럼 그들의 조상들 중에서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언했던 바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하는 일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한편 이 소경이 들어서 알고 있는 메시아가 오면은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선지자들의 그 예언들에 대해서 듣고 배운 것, 이게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지금 바로 그 소문의 주인공인 나사렛 예수시다, 이 말을 들을 때 지금 이 소경은 있는 그대로 평소에 선지자들의 글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는 메시아에 관한 그 증거들,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 이게 다 맞아졌는데 지금 바로 그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이 소리를 듣고서는 바로 신앙 고백처럼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길가에 앉아있던 소경이 이제는 눈으로 보는 길이 아니라 온 몸으로 나름대로 지가 가야 될 길을 찾은 것처럼 길을 갑니다. 그죠? 길을 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다음에 48절에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다시 말해서 나사렛 예수의 소문이 들리고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를 이렇게 보니까 관심도 가고 그래서 뭔가 있을 것 같다 다가가고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비방하고 나사렛 예수 주변에서 얼씬거리거나 나사렛 예수를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그들의 법으로
그들의 종교적 어떤 권위로 또는 위협으로 예수를 가까이 못하게 했죠. 많은 사람이 꾸짖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눈을 뜨게 되죠. 그때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가 했다는 이 말을 거짓으로 퍼뜨리는 것으로 알고, 그리고 이 소문을 잠잠케 해야 되겠기에 정인을 불렀죠. 그 1차 정인이 누구였습니까? 그 소경의 부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나사렛 예수가 뜨게 하는 걸 봤나? 이 부모들이 다 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아들도 이제 성인이 됐으니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자기들은 함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왜 그랬다고 합니까? 그렇죠. 출교 당할 것 두려워합니다. 이 유대교가 지배하는 그 사회에서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면은 끝난 것과 같습니다. 뭐 직장을 얻을 기회도 없고 신분 상승 이거는 꿈도 못 꾸고 심지어는 경찰 보호권까지 위협을 받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쑥 가다가 쑥 지나가다가 내가 그 몸이 떡 보니까 문 집사님이 딱 금시계를 차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쑥 해가지고 금시계 싹 뺏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문 집사님 안에 은순 권사가 막 신발 벗고 달려고 막 이러. 그래서 내가 와 이러노? 싹 밀쳐버리고 저또 구당땅 해고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또 언니가 막 전화를 해가지고 유대 경찰에 전화를 해가지고 막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와서 보니까 문 집사는 출교당한 자인 거라. 그럼 나는 유유히 갈 수가 있습니다. 썩 유유히 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상상이 되죠? 출교를 당하면 그렇게 그 사회에서 모든 권리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경의 부모가 분명히 보고 또 눈뜬 자식이 지금 집에 같이 있고 하는 것을 분명한 증인이지만은 정언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기 때문에 예수를 가까이 하고 더 알아가고자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꾸짖고 그 사회가 불이익을 주고 위협을 주고 이렇게 되니까 함구해 버렸습니다. 출교당할까 두려워서. 오늘 우리 사회에 이런 나이론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지요. 나이론 알아요? 나이론 알아요? 여러분은 이상해요. 곤란하면 모른 척하고 시침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사회도 이 나이론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관심도 가고 그 중심으로 살아야지, 뭐 수요 예배 해야지 압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아는 대로 하자고 하니 사회가 너무 많이 꾸짖습니다. 내게서 기회가 너무 많이 착취당하고, 그러니까 아는 대로 못합니다.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48절에서 이 소경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니까 개의치 않습니다. 어쩌면은 이 상태에서는 그가 육신의 눈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소신껏 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점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분명한 증거죠. 첫째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소식이 들릴 때 그 복음 앞에 내가 인격적으로 반응하여 나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그렇게 할 때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의혹을 가지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반대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전히 그 나사렛 예수의 소식, 복음을 향하여서 더욱더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내 결심을 바꾸지 아니하는 것, 믿음의 증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조금 전에도 봤던 것처럼 예수의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가다가 인격적으로 가다가 조금 병이 난다, 회사가 어렵다, 뭘 한다 이래 되면 다 거기에 의미를 붙이잖아요, 그죠? 집안에 종교가 둘이면 화가 생긴다. 이 말에 또 푹 주저앉고, 내가 괜히 예수 믿으려고 좀 관심을 보이다 보니 이런 나쁜 일이 생기네. 좀 몸이 안 좋아지네. 그것 때문에 또 푹 주저앉고. 그런데 믿음은 뭐냐? 이 바디메오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것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죠? 믿음에는 내가 믿는다. 그 다음에는 믿는 대로 딱 방향을 잡아서 할 때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의지. 그래서 그 믿음대로 살게 만드는 그거죠. 49절에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른다 하시매. 많은 사람이 꾸짖고 그 다음에 49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부르시는 바로 그 앞 단계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출세의 기회로 이용하고자 하는 이게 전혀 아니고 예수님께 대하여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인다는 이걸 분명히 보여주었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이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보고 계산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께 딱 집중이 됐습니다. 믿음입니다, 이게. 그럴 때에 49절에서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부르신다. 이때에 지금 한 3년 정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수순을 피우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땠어요? 나름대로 예수께 대해서 기대하는 바를 이루고 그걸 위해서 제자들 같으면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또는 집안의 사람들이 꾸짖고 반대하고 이래 해도 딱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갑니다. 그죠? 그런데 그걸 보고서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신분과 삶을 그걸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부르실 때 그때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딱 그리 되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를 들었죠.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 임금이 잔치를 다 마련했습니다. 잔치를 마련해가지고 사람들을 초청을 했죠. 초청을 해서 그래서 심부름을 간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임금님이 잔치를 배설해서 준비를 하고 당신을 꼭 모시고 오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했어요? 반송에 있는 사람은 바빠서 못 간다 하여라. 왜 바쁜데요? 소를 샀는데 소를 시험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서동에 간 사람이 있다. 서동 사람한테 여차여차해서 잔치에 좀 오시라고 합니다. 그러니 서동 사람은 또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바빠서 못 간다 하여라. 왜 바쁜데요? 밭을 샀기 때문에 내가 밭을 돌보고 그걸 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 안 된다 하여라. 그 다음에 또 영산 6동에 또 보냈습니다. 여차여차해서 이래서 오라 합니다. 잔치가 준비됐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대답했어요? 영산 6동 사람. 기분 나빠서 못 간다 하여라. 그죠? 또 그런 식으로 이제, 그죠? 그 다음에 줄에 김 시스터스, 김 자매한테 또 보내니까, 이래서 오랍니다.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아픈 조짐이 있어서 못 간다 하여라. 아픈 것도 아니고 그냥 아픈 조짐이 있어서 못 간다 하여라. 이유를 대자면은 오만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오만 이유가 다 있어요. 그리고 그걸 중요하게 여기면은 다른 것은 다 무가치하게 여겨지죠.
예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만나기 위하여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진실이 뭔가, 비밀이 뭔가를 볼 수 있고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 부르심에 대하여서 그들은 여전히 자기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에 두 번째까지 많은 사람들이 꾸짖을 때 더욱 소리질러 예수께 집중하면서 직업도 바꾸고 이럴 만큼 의지를 보이는데, 그러나 그 중심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예수라는 수단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게 있는 이 관심사, 이것을 버리고 예수의 부르심대로 내가 하기에는 예수가 아직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쁠 때는 안 들리는 거예요. 또 조금 뭔가 이익이 된다 싶은 기회가 있을 때는 이게 크게 보이지, 예수는 절대 내게 한없이 복을 주시는 분으로 절대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못 간다 해라. 이게 많은 거죠. 예? 현대 교인들한테 이게 너무 많죠. 예?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50절에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구나. 예수께서 부르신다고 하는 이 예수의 초청, 이게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붙잡기 위하여서 그가 다른 미련을 둘 만한 것이든지 지 생각을 조금이라도 빼앗아 갈 만한 것은 다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대로 사는 그 삶에 있어서 해야 될 결단입니다. 믿음은 온갖 것을 내가 다 가지고, 그 집에 보면은 이 남편들이 욕을 들어 먹는 남편들이 있죠. 절대 못 버리는 남편들. 그죠? 고물은 가다가도 주워가 다 모아놓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막 욕을 들어 먹잖아요. 근데 뭐 그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물 중에도 쓸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예? 그래 뭐 그래 하는 남편들 너무 그렇게 매도하지 마시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리 보면은 온갖 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갖 것을 여전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은 옛날 살던 방식과 인맥과 취미와 인간관계, 문화생활, 이거는 옛날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드러냈고 안 쓰는 것은 지금은 예수께 꽂혔고 예수 믿는 생활에 기분 좋고 막 이게 전부인 것 같고 하니까 별 관심은 없습니다만 못 버린 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그걸 되니까 뭐죠? 예수께서 부르시는 변함없는 그 은혜의 생활은 여전히 되나, 자기 감정이 좀 다운되고 아니면은 우선 옛날 게 더 깊이 생각이 나면서 재미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들을 싹싹 다 꺼내서 요리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르시지만은 여전히 똑같은 예배고 똑같은 수요 예배고 그런 이 은혜의 생활이지만은 지금은 관심이 거기에 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복음이 약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내 관심이 도둑맞은 겁니다. 이 지금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그냥 부른다는 쪽으로 바로 가잖아요. 뭐 눈이 멀어서니 뭐 100m 뛰듯이 뛰겠어요. 지 나름대로는 전속력입니다. 그리함에 있어서 이 결심을 흐트리게 만드는 것, 다른 대안이 있다 생각하면 최선이 안 나옵니다. 언제나 사람이 이중적으로 보여요. 매끄러운 것 같으나, 예수를 믿는 것 같으나 언제나 대안으로 여겨지는 옛 것들이 있고 또 가지고 있으면 언제나 그 교회는 이중적으로 보입니다. 절대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죠? 사람 눈에도 그리 비치거늘 하나님이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최선이 되는 그걸 줄 리가 없죠. 이 소경이 바디메오가 이걸 다 버린 거예요.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재산입니다. 하루를 사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자기 삶의 조건입니다. 겉옷이 없이 어떻게 밤을 날 수가 있겠어요? 그죠?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미련에 붙잡히고 이 겉옷을 두르고 덮고 있을 때에 이 소경은 발이 묶여서 원하지만은 원하는 대로 못 움직입니다. 그러니 벗어 던지는 거예요. 예? 겉옷이 뭐 우리처럼 이렇게 재단된 이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냥 덮어있는 소경 같은 거죽대기와 같은 거예요. 그냥 이걸 싸고 있는 이상에는 예수가 부른다 해서 좋아서 뭘 그렇게 방향은 정하나 발이 묶여서 못 나갑니다.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는 그것들, 여전히 미련은 내 스스로 미련의 발목 붙잡힐 수 있는 것, 그거는 꼭 남겨두는 게 있죠. 그죠? 꼭 남겨두는 거 있죠. 묵은 감정이면 감정, 상대방에 대한 나쁜 기억이면 기억, 아니면은 생활의 어떤 친구 관계, 취미 생활, 아니면은 꼭 없어도 될 그런 만남을 어떤 재미 때문에 꼭 그런 개모임과 같은 그런 만남들을 꼭 지속해 나간단 말이에요. 하면은 어떤 향수를 달랠 만한 그런 재미가 때로는 있는데, 그러나 내게 여전히 순수한 신앙이 있는 이상은 그게 내한테 언제나 찝찝함을 남기고 그런 게 있잖아요. 버려야 되는 문제예요. 그거는 끊어야 되는 문제고 정리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나 겉옷처럼 늘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좀 스트레스 받친다 싶으면 그것도 끄집어내 가지고 그 생활 그렇게 믿음은 결단입니다. 지금 특별히 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예수님과 먹고 자고 동고동락하고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실제를, 기적을 보고 그걸 보면서 늘 3년 동안 보아왔지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의리 있는 사람일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 거라. 열정적인 그런 예수의 편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아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을 누리는, 이게 정말 예수의 기쁨이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완성하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라. 그죠? 겉옷이라고 하는 이걸 못 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라요. 51절에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에게 물었죠.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람들에게도 12제자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에게도 3년 동안 만날 때 이런 예수님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많았죠.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로 다 나아왔을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초청을 하고 그렇게 물었죠. 그런데 이때의 사람들의 대답의 요구가 참 엉뚱했습니다. 특히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 10장 35절에서부터 45절에 나오는 거 있죠.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즉 예수가 내가 너희들의 구세주이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3일 만에 부활하여 증명하듯이 너희들이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자녀의 생명을 살게 될 것이다. 이걸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뭘 원했습니까?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와 같은 의미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럴 때 그들은 뭘 원한다 했습니까? 한 사람은 주의 보좌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주십시오. 출세를 말합니다.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는 자기들이 그걸 이룰 수 있는 건덕지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수 덕에 그걸 세상에서 출세했다고 말하는 그걸 얻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와 같은 의미로 복음의 핵심, 예수께 얻을 수 있는 것, 그걸 얻으라고 말씀했을 때에 그들은 원하는 것을 엉뚱하게 이야기를 했죠. 출세와 부귀와 영달과
만병통치약과 같은 그것을 먹고서 늘 무병장수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종류의 것들을 구했단 말이에요. 참 예수님이 그걸 들을 때 딱했습니다. 답답했죠. 그런데 이 소경은 뭐랍니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 소경 바디메오가 원하는 것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기적과 같은 사건 그 현상과 다를 바가 없으나 그러나 이 소경 바디메오가 원하는 자세와 그것을 원하는 그의 진실은 바로 앞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원하는 그 태도나 진실과 다릅니다. 이거는 지금 뭘 보고 보여주는 거죠?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물음 앞에 진실로 조금도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 모든 것을 버리고 결단하고 예수께 팍 나와왔던 그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이 물음 앞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똑같은 마음으로 대답을 한 게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떤 태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앞에서 보여주었던 것,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예? 아이, 큰일 났네. 소요예배 설교하러 오시는 분한테 이 질문은 절대 하지 말라고 내가 진진당부를 해야 돼. 그걸 우리가 앞에서 크게 두 번이나 봤잖아요. 예수님이 이 죽고 살아날 것이라는 첫 번째 말씀했을 때도 이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싸우니까 딱 쉬는 그 집에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오라 해가지고 그 아이는 예수님이 오라면 오고 물으면 대답하고 예수님이 교제를 주면은 예수님께 지도 순수한 교제를 줘서 품에 안기고 가타부타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순수하게 아이에게 다가가듯 이 아이도 순수하게 예수께 다가와서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뭐라 했어요? 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35절에서부터 45절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어린아이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35절 45절에서도 하는 게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또 이 앞에서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저 마지막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소경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님께 반응하는 것, 그리고 이 네 번째 단계에서 보여주는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바디메오의 이 네 번째 단계에서 절정으로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앞에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를 들었던 것, 보여주며 예를 들었고 그들도 보았던 것,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하는 바로 그 태도, 그것을 이 소경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이의 유치함이 아니고 아이의 순수함입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대로 예수께 반응하고, 많은 사람들이 꾸짖고 뭘 하든 어떠든 간에 아이는 하나에 딱 꽂히면은 그것에만 집중합니다. 엄마, 아버지가 뭘 가지고 유혹하고 달래고 어른들 오직 그것만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그게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령 예를 들면 난간에서 장난을 치고 있다. 이 개고장이들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2층 난간에서 장난을 치고 있다. 그럴 때는 밑에서 엄마가 그거 봤다고 해서 부르면 안 돼요. 그때는 그냥 엄마 보고 그냥 덥석 뛰어내릴 수 있다고. 이게 아이라고. 그래요? 소리 없이 빨리 올라가서 소리 없이 잡든지 정급하면 뒤에서 불러야죠. 아이는 자기가 믿고 딱 그것이다, 믿는 것도 단순하지만 딱 믿었다, 그것뿐인 거예요. 누가 꾸짖든 뭘 하든 아니면은 겉옷으로 입고 미련 둘만은, 아이들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에 딱 꽂히면 그대로 꿈에서도 그걸 꿀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마지막 단계에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계산된 대답을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순수하게 예수를 알고 믿는 그대로 그 바탕에서 지가 원하는 그걸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그런 감언이설을 많이 하죠. 많은 정확하게 정확한 내용으로 기도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구체적이어야 된다. 일면 맞는 말이지만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중심으로 만든 거예요.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께 아뢰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 믿는 그 마음, 그것으로부터 내가 예수님께 구하고 대화하고자 하는 그 자체가 만드는 계산된 것이 없는 거죠. 계산된 것이 없고 미련의 발목 붙잡혀서 어정쩡하는 이게 아이에게는 없어요. 순수한 그 대화. 그럴 때에 솔로몬이 참 순수했을 때 그랬잖아요. 무엇을 구할지를 몰라서 하나만 순수하게 왕이 되었으니 잘 다스릴 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챙겨서 주었잖아요. 그죠? 지혜뿐만 아니라 그것에 더하여 부와 영화도 내게 주리라. 그래야 왕이 체면이 서고 통치를 할 수 있으니까. 아이가 순수하게 아이의 그 순수한 마음, 엄마를 절대 믿고 그냥 계산된 믿음이 아니죠. 그냥 그대로 꽂혀버린 거죠. 거기서 나오는 아이의 순수한 그 요구, 마음에 있는 그걸 순수하게 숨김없고 꾸밈없이 그대로 했을 때 엄마가 그것에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챙겨서 주잖아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딱 물으신 것이고 바디메오가 이걸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5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3년 동안 따라다니되 소경과 같은 이 제자들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럴 때에 예수가 주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예수가 주고자 하는 것을 정말 받았을 때에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높은 자리에 있으나 시체처럼 살고 부귀영화로 옷 입은 것 같으나 냄새나는 시체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고자 하는 것,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믿음의 증거로서 소유하고 받게 되는 것인데, 그게 뭔가 생명이라는 거죠. 그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그것은 인생의 어떤 그 면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뭔가, 그는 길을 갑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을 위해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드디어 이 소경이 길가에 앉아 있지 않고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가면서 뭘 합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의 목적은 예수처럼 사는 겁니다. 그가 가는 길은 예수가 주신 생명을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는 우편에 있는지 좌편에 있는지 높은 곳에 있는지 낮은 곳에 있는지 이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생명이 언제나 살아있다는 거죠.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그 실제적인 생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생명을 소유했다, 영생을 소유했다. 그것의 증거가 뭐냐? 이 현실의 삶에서 욕심은 있으되 그것을 이룰 길을 몰라서 길가에 앉아서 있는 소경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속도로니 비포장도로니 이런 것 따지지 않고 길에 갇히는 목적에 이르는 것이 있는 것을 알고 예수가 목적이 되고 예수와 동행하는 이게 내 생명이 되었다. 그 생명을 사는 거예요.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죠?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12제자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3년 동안 소문에 의지해서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그 소문에 근거해서 내가 뭔가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더 집착하여서 직장까지 버리고 예수를 따라다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뭡니까? 길가에 앉아있는 소경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의 소리는 듣지만은 여전히 지 욕심대로 듣기 때문에 예수께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예수께서 구체적으로 불러주는, 그들을 불러주는 이 기회를 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것을 만지작거릴 뿐 결단을 내릴 수 없는 것은 여전히 미련에 붙잡힐 것들을 여전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복음이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기회를 주고, 그리고 열 수 있는 문을 그들 앞에 두을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시달렸을 뿐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한 실패자 어른의 그러한 모습인 거죠. 소경된 자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근심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소경인 거예요. 그와 같이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에 예수 주변에 있던 사람들, 12제자들마저도 기회가 왔을 때 그들은 언제나 계산했습니다. 복음이 들려질 때 언제나 계산했습니다. 예수의 임재와 은혜가 그렇게 깨달아질 때에 그때도 그들은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두고 계산했습니다. 영생이 좋긴 하지만은 이 영생을 얻으면은 이 재미는 어떻게 하나? 저 재미는 어떻게 하나? 이거 없으면은 그런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따분하게 보내지?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그래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죠?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 소식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결단하는 겁니다. 그죠? 결단하는 거예요. 이런 저런 것에 발목 붙잡히지 아니하고, 그런 약점이 언제나 내게 있고 그러한 것들은 가차없이 딱딱 정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예수께 집중하기 위해서. 믿음은 예수 앞에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해지는 겁니다. 순수해지는 겁니다. 순수하면 내가 원하는 복잡한 것을 못 얻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잡한 생각을 가질 뿐 복잡한 대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익한 것이고 염려만 지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지는 것. 그러면은 내게 이루어져야 될 복잡한 것은 그 순수함을 보고 기뻐하시는 예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지혜의 왕 되게 해서 통치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무기력해진 이 어부들을 폭풍이 있는 밤바다에서 그 복잡한 밤바다를 정리해 주신 것처럼, 그 주님을 향하여 내가 순수하게 믿음으로 전적으로 믿을 때 내 사는데 필요한 모든 복잡한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이걸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3년 동안 돌아다니도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3번이나 예수께서 그들 코앞에 들이대줘도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면서 부패한 냄새나는, 그리고 진정성이 없는 어른의 흉내만 자꾸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소경을 딱 고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눈먼 소경같이 인생을 사는 어리석은 자들아, 왜 눈을 뜨지 못하느냐? 길이 없는 것이 아니고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생각하고 결단하게 만드는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부디 눈을 뜨고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다 이 미련을 두고 있는, 만지작거리면서 미련을 두고 있는 것,
그것 가지고 자꾸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참 인간들이 냄새가 나잖아요. 참 어리석고 어중간하고 이중적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미련에 붙잡혀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에 붙잡히도록 만드는 것은 버리고 정리하고 딱 단절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딱 끊어보라고요. 쫙 나갑니다. 도마뱀 꼬리 딱 빨고 딱 꼬리 끊어버리고 자자작 더 빨리 가버리잖아요. 그죠?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260